신학생 시절에 어느 친구하고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별건 아닌 거지만 그 친구는 나는 보수주의, 복음주의 여기에 아주 철저한 그런 목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신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교단에서 또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산기도도 가고 뭐 기도실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이제 비판하기를 뭔 비판을 했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바르트를 좋아해? 야 바르트는 담배도 피고 독일 사람이니까 맥주도 마시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바르트를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C.S. 루이스라든가 찰스 스펄전이라든가 무디라든가 뭐 이런 설교가들을 사모하고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이 주초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뭘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간에 관계없이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데는 그걸 강조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거의 다 그런 것에 대한 구애가 없죠. 독일 사람인데 맥주를 안 마실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칼바르트의 유명한 사진 중에는 이 파이프를 물고 있는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바르트를 뭐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게다가 이제 그것까지 비판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좋아한다는 찰스 스펄전은 바르트에 비할 바가 못해. 바르트는 독일 사람이니까 당연히 맥주를 마셨겠지. 그리고 파이프 담배도 폈던 걸 갖고 사진을 보니까. 근데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가를 피고 위스키를 마신다. 나는 그것들이 없으면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너는 어떻게 찰스 스펄전이 칼바르트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인식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이 됐죠. 대개 첫 주일이 되면은 다이어트를 한다, 뭐 운동을 한다, 담배를 끊는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서 뭐 대개는 다 작심삼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작심삼일이 돼도 시작해라. 좋은 얘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작심을 해라. 그래갖고 그렇게 몇 번만 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이어진다. 원래 다이어트라는 말은 줄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지는 않고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이라는 어원을 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면 뭐 칼로리 조절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하지만 결국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빠지고 그것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살찌는 거를 걱정할 만큼 사실 뭐 그게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껏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물론 제3세계에서 정말 끼니를 못 이어가는 그러한 나라나 민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에서는 사실은 살찌는 게 훨씬 더 문제인 시대가 되었죠. 왜 이렇게 살찌는 게 문제가 되고 살을 빼야 되고 뭐 이럴 정도로 영양 과잉, 영양 공급이 이렇게 너무 많이 됐을까요? 그거는 점점 살기가 편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활 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걸어서 가던 거리를 이제는 뭐 자전거를 타고 가건 차를 타고 가건 전철을 타고 가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산도 무조건 걸어서 올라가야 됐지만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냥 걸어가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은 또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섭취하니까 당연히 비만이 오고 살을 찔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를 슬로건을 뭘로 정할까 강구하던 중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는 굉장히 우주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굉장히 우주적인 차원의 유니버설한 그러한 존재로 다루는 겁니다.
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뭐 존재론, 실존론, 관념론, 뭐 인식론 여러 가지 철학의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신을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인간을 이제 실존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20세기 실존 철학 혹은 실존 신학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도 이제 그런 데 연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칼바르트도 그런 실존 신학, 실존 철학에 기반한 20세기의 신학이었고 정통주의에 연대어 있지만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20세기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에 적합한 정통주의의 변주로서 신정통주의라는 신학, 그다음에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하나님 앞에 선자여야만 한다라는 이시카의 20세기 현대 신학을 일구어서 누가 뭐래도 20세기 최대의 신학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와 같이 굉장히 우주론적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4절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에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이 4절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그런 테마와 관계없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삼위일체가 어렵고 목사들도 설명하기 힘들면서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려운데 왜 굳이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면 될 텐데 왜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발전하고 그런 교리가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 창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란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방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시거나 생성되거나 뭐 존재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고 뭔가 뭐를 설정할 수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 뭐 알라, 뭐라고 야훼, 엘로힘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신에 관해서 예수는 훌륭한 분이지만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따위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도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구절들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수적인 장로교나 혹은 보수적인 침례교, 소위 말하는 그 칼빈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소위 그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교회라는 것에 있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적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인식론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기쁘겠죠. 자식이 커갖고 뭐 사업이든 뭐든 잘해갖고 부자가 되면 기쁘겠죠. 여러분 그거 안 바랄 만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만 이쁜 자식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좋은 자식이 되고 출세해야만 그것이 내 자식이다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그렇게 어느 부모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일입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병이 많아서 병원에서 맨날 입원하고 뭐 수술하고 하니까 야 제발 병원에서만 안 있고 그냥 밖에 나가 놀아서 공부를 빵점을 맞든 뭐든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부모들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병원 한번 입원 안 하고 수술 한번 안 하고도 건강하게 잘 자라준 거 그거 감사할 일인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울대, 뭐 법대, 의대 뭐 가고 뭐 공부 너무너무 잘해. 기쁜 일이죠. 그러면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았으면 자랑스럽지 않고 뿌듯하지 않을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모든 생각에는 대개 세 가지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뭐냐? 첫째로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공부를 제일 잘하는 제일 건강한 제일 이쁜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화론적인 입장에 서서 약육강식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못생긴 것들은 능력이 없는 것들은 다 떨궈져 나가고 제일 좋은 유전자만 갖고 있는 그 우생종들만 살아남아야 돼. 그 열성인자를 가진 것들은 다 없어야 돼.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종의 기원과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냥 간단한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출세 잘하는 게 최고, 잘생기고 이쁜 게 최고, 학식이 많고 똑똑하고 권력이 많고 이런 거가 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나보다 못한 것들은 다 찍어 누르고 약육강식으로 해서 성공하고 해야 돼. 그게 성공하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그게 선이야.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죠. 공산주의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은 양심이 없어.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부자는 자기의 부를 나누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학식을 나누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나눠서 그렇지 못해서 도태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좀 돌봐야 돼.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지들도 똑같은 귀족 의식을 갖고 우월 의식을 갖고 결국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간에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건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모든 세 가지의 사상들이 어떤 거는 성경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연관도 돼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세 가지가 우리 신앙에 그리고 현대 교회에 현대가 아니라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적대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7, 80년대 정말 불길같이 부흥을 했죠. 너나 할 것 없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신학과는 뭐 경쟁률이 10대 1 뭐 이상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신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는 막 야 공부 잘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왜? 교회에서 훌륭한 애들은 다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였죠. 경쟁률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3대 1 되면은 자랑스러울 만큼 뭐 1.5대 1 막 이런 신학과가 생겨버렸어요. 그만큼 학교도 옛날보다 2배, 3배가 늘었죠. 우리 때는 그렇게 신학교가 정규 신학대학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기도 했고 또 상대적으로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죠. 뭐 굳이 뭐 신학을 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일 뿐인가? 뭐 이런 것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그만큼 무너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진화론,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에 매몰되었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읽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서 신자들이 막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할렐루야 그런 번성의 신학이 있었던 7, 80년대가 있었죠. 그리고는 우리가 만족해버렸죠. 우리 예배당이 어마어마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큰 교회당, 예배당을 지었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되었어. 기뻐했죠. 야,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어. 우리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그러면은 더 큰 일을 잘할 것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이 됐으니까 질적으로도 훨씬 신학적으로도 성숙해져서 30년 뒤면은 뭐가 새로운 게 나타나고 발전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성경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 출세해라. 자본주의적으로, 자본론적으로, 그다음에 진화론적으로, 또 공산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상에 입각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패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존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내 자식이야, 야 너희는 정말 건강해야 내 아들 딸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미 딱 정해졌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로 이미 그때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막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현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막 좋은 대학을 가고 부자가 되고 학식이 많아지고 권력을 잡고 명예가 있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나님께서 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의 부모도 자식에게 갖는 기대가 그런 것이 아닐진데, 건강하게 자랐으면, 바른 생각을 갖고 자랐으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랐으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면은 말이야 11조도 100만 원 1000만 원 뭐 하는 그런 사람 정도는 대줘야지 그래도 제대로 된 신자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가끔 80년대 그 번성의 신학들이 난무하면서 특정 교당은 그런 거 얘기했지. 여러분 물질 축복을 빼드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의 11조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죠. 가장 반복음적인 것, 가장 세속적인 복음이었죠.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여러분은 부자가 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가 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 어떻게 당연히 바라죠. 어느 부모도 자식이 건강하고 학식도 좋고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뭐 그냥 자식도 번성하고 다 바라죠. 그거야. 그런데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네가 성공해야만 내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도 그렇게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졌어요. 너희들이 11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런 걸 시켜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 성공한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까지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큰 강남에 예배당을 들어가고 그런 교회 등록하려면 출세해야 돼요. 그 차를 몰고 들어가도 그래도 외제차 정도 하고 혹은 좀 소박하게 제네시스 정도는 타야 강남 예배당에 들어가지, 경차 타고 예배당을 들어간다는 거는 창피한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누가 어떤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 버릴 거예요. 외제차 정도는 타줘야 그 예배당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그런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과 사상에 빠져서 오늘날은 7, 80년대는 번성의 신학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파들, 아까 찰스 스윈들이나 찰스 스폰저리나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류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장 큰 독이 됐죠. 그리고 가장 큰 반복음주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니까 더 선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는 너무 진보적인 신학이 이 한국 교계의 흐름을 주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7, 80년대 오히려 역으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아주 극우적인, 그냥 극우 중에서도 아주 이단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정통 안에 있다고 소속은 그런데 실제는 다 이단인 거죠. 다 사입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원숙하고 심오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어떤 변론이나 공박적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에베소서의 초점은 논쟁이 아니고 교회의 오묘한 의미와 우주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에 그런 기복적인 형태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뭐 했던 방식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막 11조 명단을 갖다가 다 많은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딱 나열하는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액수도 쓰는 교회가 있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11조 액수를 딱딱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요. 11조 명단을. 특정 액수가 돼야 되죠. 큰 교회니까. 여러분,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란 뭐냐? 그 미신이에요. 기독교가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기복어를 한다는 건, 자, 여러분 헌금을 10만 원, 100만 원 합시다. 여러분이 축복을 내립니다. 샤랄라 뭐 이러면 축복이 내려지나요? 그런 기복이 기독교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11조 10배하고 100배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전혀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굳이 따지면 여러분이 요즘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 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헌금과 11조가 무슨 뭐 2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 아기 적에 그냥 막 이제 걷기 시작을 하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 정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꼭 해보는 게 있었습니다. 장난을 하면서. 저는 뭐 다른 장난은 잘 안 했지만 아이한테 좋아하는 과자를 먹고 있을 때 아빠 하나 이렇게 뭐 설명도 거의 뭐 입 모양 손으로 이렇게 하죠. 아빠 까까나 뭐 이러면은 이 아이가 과자를 내 입에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를 장난해봐요. 시험해봐요. 그러면 되게 우리 아이들은 그 과자 하나는 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 과자를 자기 부모한테도 안 넣어주는 애가 있어요. 먹을 거에 욕심이 많고 뭐 하는 애들이겠죠. 그걸 장난을 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내가 이 과자가 정말 탐나서 아빠한테 과자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내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 모양을 보려고 그 과자를 하나 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과자 살 돈이 없어서 혹은 아이의 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 아빠 까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양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 것을 갖다가 빼내서 아빠 입에다 넣어주는 그 모양을 보고 싶어서 아빠 까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네버.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무슨 돈에 많고 적음을 논하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예배당의 크기를 논하고 신자의 숫자를 논하고 뭐 신도수의 뭐를 논하고, 하나님이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뭐 한국교회가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그렇게 논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막 한국교회가 이런 기복주의, 이런 신앙, 축복신학 뭐 이런 거에 연유해갖고 막 번성신학 뭐 이렇게 불리는 것에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뭐 이런 거.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부터 2배, 뭐 5배, 10배, 100배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성공주의, 성장주의가 어느 정도 한국교회 성장에 뒷받침되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데 기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것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기복을 하고 축복을 하고 뭐 물질 축복, 무슨 축복 이따위 것들에 연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냐?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이냐? 우리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평생도록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박사가 되고 뭐 권력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는 일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장로님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 통해서 나전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정말 11조도 10만 원 하는 그런 가난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러면은 11조를 1000만 원, 1억 원씩 하는 저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까? 그렇게 말하고 설파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굳이 과부의 두랩돈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신 거예요? 두 랩돈이 부자에게는 별거 아닌 돈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어떤 돈이었어요? 그의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액수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정성, 그녀의 신앙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의 초점은. 그런데 뭐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뭐 따라라 했더니 슬금슬금 뒤돌아서 그냥 조용히 가버렸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면, 부자는 너무 돈이 아까워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꼭 축복이 아닌 거예요.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들여도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매일매일 버는 돈이 전 재산이니까 그냥 하루 일당만 들여도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가난한 자는. 그런데 부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한테 물려줄지라도 그 재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갖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가. 학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지혜가 많고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이따위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 우리가 다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자란 시대예요. 이미 7, 80년대에 그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 세례를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받았어요. 문제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 가깝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부흥률 되고 11조가 몇 배가 되고 헌금이 몇 배가 되고 나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는 어마어마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11조를 헌금을 10배 100배를 하고, 그거를 정말 성공의 척도 혹은 축복의 축도로 우리는 삼지 않았었느냐 말이죠. 어느 한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내 월급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왜 그런 소망이 없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 월급이 많이 올라도 내가 하는 사업이 월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다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내가 되게 성공한 것 같잖아요. 성공한 거죠.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면 정말 내 사업이 10배가 늘면 하나님이 10배만큼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배 아니라 100배를 갖다 성공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갖는 유익은 없어요. 여러분이 11조가 느니까 좋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그런 모든 생각들, 사상들이 다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그런 세속적인, 진화론적인,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세상에 입각해서 여러분도 수입이 10배, 100배 되길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된 축복,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도대체 뭔가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존재로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정쩡하게 다리를 얹고 있을 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큰 교회 11조 많이 하는 사람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훌륭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그건 세상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아주 그냥 진실한 사람이야. 뭐 10년을 하루같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쟁에도 속하지 않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동참하지도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야. 뭐 그런 분들이 칭찬받는 시대가 돼야 되겠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누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도 이제 예정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교리를 오용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오늘 예정까지 가면 저기 하지만 어쨌든 예정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뭐 예배생활, 봉사생활 뭐 이런 거 다 하죠. 근데 마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봉사로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자기 직업과 자기 세상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 또한 봉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구속계획과 실행과 적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적 권위를 증거했죠. 이러한 사실들은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찬미를 드려야 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고 왕이 되시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 2026년도의 슬로건 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길 작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신자는,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목표, 가치, 기준 갖고 살지 않으면 결국 교회라는 허울만 교회일 뿐이지 세상과 똑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성별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예정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